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에 좀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땅에 더 이상 사도들도 다 죽고 남아있지 않는 시절입니다. 이후에 70년부터 135년까지는요 속 사도들 이어가는 사도의 복음 전함을 이어가는 속 사도들이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끝내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 우선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첫 번째 로마를 대항하면서 유대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지만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때가 132년에서 135년입니다. 2차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다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을 더 이상 그냥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유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일부를 그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좀 정신적인 이상의 행동까지 보였냐면, 내 왕권을 좀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처형합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게 되니까 아들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통치했던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 때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 손자입니다. 그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냐면, 처음에는 그 형제들, 3명의 형제들이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하죠. 특정한 지역만 통치했었는데 정치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넓은 지역에 근접할 정도로 전체를 통치하고 대부분 맡게 됩니다. 혈통을 보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반쪽만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통치는 하고 있지만 그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거리감이 있었겠죠. 특히나 이방인에게 민감한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들한테 환심을 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게 되는데, 역시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원수를 내가 대신 처형해주면 어떨까.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내 예수님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로 야고보를,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는 칼로 베었다,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수한 겁니다. 다 아시죠? 참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베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내가 처형시켜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 가둬놓은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력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어렸을 때에 명문가, 로얄 패밀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던, 같이 자라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 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지금 현재 로마의 황제니 지금 헤롯의 기세가 당당하겠죠. 그런데 황제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친구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정치력이 좋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쯤 되면 지금 헤롯의 말, 아그리파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세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 그러한 배경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누군가를 난 처형할 거야, 누군가를 죽일 거야 하고 결정하면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처형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베드로를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도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극도로 어두운 상태, 극도로 불안한 상태, 극도로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입니다. 헤롯이 그냥 가둔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방어책도 마련을 해두는데 로마식의 어떤 지휘 방법입니다. 네 사람이 한 개조가 돼서 총 4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쓰는 것.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는 3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도록 보초를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을 이어가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아멘. 자고 일어나면 당장 내일이 재판이고 당장 내일이 처형당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후의 구절을 보면 그냥 뭐 피곤해서 잠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수당한 일이 있는데 자신의 동료가 참수당한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일 본인이 겪게 되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4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죄수를 지키는데 2명은 베드로의 팔에 수갑 같은 것을 채워서 사슬을 깨어서 자신들의 몸에 묶고서 지키는 겁니다. 양팔이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2명은 옥문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이 현장에서 과연 잠이 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작은 오해가 있어서 경찰 아저씨한테 혼나면서 파출소에 한번 끌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2 때입니다. 친구들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앉아 있어서 뭐 부모님 오라고 당연히 부모님도 오셨죠. 이제 오해였어요.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아저씨한테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혼자 안 보내더라고요. 도망갈까, 사고 칠까봐 경찰 아저씨 한 명이 따라와서 뒤에서 저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가 쳐다보고 있는데 소변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와요. 베드로는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죠. 양손이 결박되어 있는데 이 순간에 잠이 오고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장에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주의 천사가 내가 결박당했을 때 한번 꺼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평안한 잠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베드로가 지금 내일 처형이 예정되고 있음에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꺼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허망된 믿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꺼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 내가 아직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남아 있다면 이전처럼 다시 나를 꺼내주시겠지 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울도 비슷한 경우를 맞이하죠.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는데, 그때 감옥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냐? 찬양을 불렀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처럼 찬양을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오늘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평안을 청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둘 모두가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가치,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그 사명, 그 충만함이 이 땅에서의 남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날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의 가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찬송과 베드로의 깊은 잠은 생명에 대한 담대함, 그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 전에 순교한 야고보 역시 그랬을 것이고, 이후에 순서에 따라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바로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대하는 마음, 날 꺼내주시겠지,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면. 두 번째, 사명이 이제 다 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영생이 보장돼 있으니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내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이유가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구절을 보면 교회는 지금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에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색을 칠해놓은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 때 이 간절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지난 주간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땀이 피가 돼 핏방울과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갇혀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도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갇힌 것으로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그 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군인들은 나는 절대 베드로를 놓치지 않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놓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지키겠다, 지금 강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동시간에 성도들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둘 다 그 자세가 마무리되지 않고 군인들과 성도들, 헤롯과 어떤 교회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바로 5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구하러 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랄 때 깨워 보셨죠? 잘 일어납니까? 저희도 한 아이는 잘 일어나는데 한 아이는 잘 못 일어납니다. 깨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결국 어떻게 깨웁니까? 흔들어 깨우고 머리를 들어 일으키고 옆구리를 찌르고,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깨우고, 아이가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 이렇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잠이 덜 깨는, 천사가 말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 가구에서 이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아직도 비몽사몽이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겉옷도 챙겨서 입고 나가자. 그리고 따라갑니다. 재미난 것은요, 베드로의 양팔이 각각의 그 간수들의 몸에 결박이 되어 있는데 간수들조차도 베드로가 풀려나가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기적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두 명의 제수, 또 두 번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두 명, 또 그 두 번째 간수 파수를 지나서 예루살렘 시내로 통과하는 쇠문의 자물쇠도 풀리게 한 뒤에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베드로를 살린 것 무엇일까요?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까 죄수도 계속 지키고 있었고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순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시작되는 핍박에도 교회는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의 기적으로 어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좀 잠재워졌지만, 탄압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기적이 행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6월절에 죽였습니다. 무교절의 기간이 또 베드로도 같은 절기에 지금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지금 살기가 가득해서, 사실 3절을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에 기뻐하면서 처음으로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망의 일을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방향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3절에서 이 타락한 믿음의 사람, 형제를 죽였을 때에 기뻐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죽이는 일을 기뻐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살려왔는데,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닌 이 무교절과 6월절에 너희 혹시 그 날의 의미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넘어간 그 날에 기어코 너희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축제를 벌이는구나.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의 간절함의 기도의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 줘야 한다. 너희의 기도가 사람을, 생명을 다시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교회 초월의 은혜입니다. 살리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 초월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는 베드로가 죽음에서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도의 현장에 다시 찾아올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의 놀람이 있었을까. 말씀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좀 깊게 묵상을 하면 이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찾아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니 천사가 문을 열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이, 베드로 음성이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에이, 그러면 그를 지키는 천사, 수호 천사, 그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재판에서 좋은 판결을 어떤 받거나 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형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최근에 한 사도를 우리가 잃었으니까 참소로 인해서 베드로만큼은 좀 지켜달라는 기도? 혹시라도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면 좀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제발 베드로만큼은 사형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목에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다시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그 성도들 교회로 다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다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마태복음 14장에 배가 사경에 물결에 고생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놀란지라. 유령인 줄. 그 실체, 지금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초월의 은혜를 주실지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월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죠. 모든 제자들이 다 바랍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물도 내가 창조했고, 이것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생기와 생명으로 만든 나의 모양과 형상, 한낱 내가 만든 피조물 따위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너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물조차도 발 아래에 딛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초월의 은혜였습니다. 똑같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베드로의 생명, 베드로의 형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그 중에 핵심은 베드로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초월의 은혜는 다시 베드로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베드로는 순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도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무교절에 체포를 당했지만 자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러하는가? 말씀을 좀 넓게 보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던 그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인했습니까? 그 안에 가득 찬 어떤 원고, 죽음에 대한 너도 그 일당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나도 처형당할까봐. 요한복음 맨 뒤에 보면 불엇과 같은 내용이 있죠. 우울증과 공황의 모습까지도 보였던 베드로의 상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들키면 우리도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벌벌 떨던 그들이,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내가 그렇게 겁내하고 내가 그렇게 피할 길을 찾았고 그렇게 이것만큼은 외면하면 좋겠다 했던 죽음이 바로 이 밤이 끝나면 내일인데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3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평안한 잠,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초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교회에 요청하시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초월의 은혜를 초청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이미 죽은 그 영혼이 또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초대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지혜롭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약 1년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다수분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얼마 안 돼서 짧은 기간 헤롯 왕도 죽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이 더해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사망의 존재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사망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이런 정치력, 어떤 권력, 군대, 감옥, 속박, 이런 것이 무기라면 우리 교회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처럼 우리가 다른 용도로 계속해서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지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려 하고 내 교회의 어떤 자부심을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위해서 힘과 어떤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권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커져버린 인간의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좋은 명분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광이 임재하는, 초월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응답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또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